코로나 세상은 이 죄의 세상과 참 닮아 있다. 코로나는 말세를 준비하게 하는 어찌 보면 안내자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는 죄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오는 곳에는 다 거리두기가 생깁니다. 거리를 두게 만든다는 건 관계를 단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가 있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회사에 누군가 코로나가 걸렸다, 학교에 누군가 코로나가 걸렸다 그러면 정말 생난리가 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혹은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안타까운 거.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예배를 본인들이 안 올 때 또 아주 합리적인 근거가 생겼어요. 뭐냐면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러는 거죠. 같이 안 모여야 지금 좋은 시대가 되니까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아멘. 코로나 치사율 1%도 안 되는 얘 가지고도 흔들리면 앞으로는 100% 흔들리죠. 아주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지금 낮은 단계부터. 천연두가 있을 때, 그렇죠? 흑사병, 인류 흑사병, 그죠?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다나요? 그랬잖아요. 그때에도 교회는 모였습니다. 치사율 거의 그 절반 이상, 80%, 70%, 80% 이렇게 되는 때에도 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목숨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는 목숨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하나님과 접촉,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할지라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죄와 닮아 있다. 바로 죄가 오는 곳에는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단절시킵니다. 코로나가 있는 곳에는 거리두기 해야 되고 단절해야 됩니다. 격리시켜버립니다. 이게 참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단절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겨버렸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하고 달려갔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니까 자기 벗었다고, 죄 졌으니까 숨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 시작했어요. 니 탓 공방, 다 니 탓이다 이거예요. 니 탓. 그래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죄가 너 때문에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또한 자연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어요.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이 만나는 땅은 그 전까지는 참 좋은 것들을 보내주던 땅이었었는데 이제 엉겅퀴와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는,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단절.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온 인류의 모든 것이 다 단절을 이룹니다. 관계가 다 망가집니다. 이 단절 속에서 사람이 겪는 것 무엇일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류가 겪는, 그래서 우리가 신조어를 만났잖아요.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니까 우울이 임하는 겁니다. 외로워지는 겁니다. 자꾸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성탄 전야에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던 때를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상황은 참 견디기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사람들 마음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다 닫혀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이고 활발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닫혀져 버렸어요. 이런 현상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인간 소외,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만 있는 게 아니죠. 코로나 레드가 있잖아요. 그 빨간색, 그죠? 분노.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될수록 이것이 분노로 표출될 가능성들이 많죠. 조그만 사소한 시비에도 분노로 표출되는 그러한 코로나 레드. 왜냐하면 코로나가 되고 싶어도 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자영업자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얘기를 뉴스를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10분의 1 얘기하더라고. 이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10분의 1 소득을 얻는데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이렇게 어려운 시대,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우울하고, 우울함이 지나쳐서 답답하고, 답답함이 지나쳐서 이제 한설이 있는 것처럼 돼서 이게 분노로 표출된다. 코로나 레드.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죠. 코로나 블랙. 여러분, 파란색과 블루와 레드를 섞으면 무슨 색깔이 나와요? 검정색에 가깝게 색깔이 나오겠죠? 그렇게 우울하다가 또 분노하다가
이것이 더 나아가 버리면 블랙 되어버려요. 블랙.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거죠. 좌절한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예 인생에 이제 이게 막 지쳐버리는 마음을 갖는다. 좌절해버리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러한 시대에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이 성탄절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런데 성탄절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 제목에 있습니다.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죄는 단절입니다. 죄는 자꾸 분리시킵니다. 죄는 거리두기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요. 인간끼리도 죄를 짓고 있으면 거리가 생겨요. 모든 것에 죄가 들어오면 분리되고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의 영이 임하면,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에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집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대한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이 이제 히브리 말 힘 하면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 하면은 우리라는 뜻이고, 엘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엘이 들어가면 다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 샤다이 하잖아요. 거기 엘이 하나님이에요. 샤다이가 풍성하다, 능력 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엘 로이 했잖아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로이, 돌보시고 감찰하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엘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어로 하면 with us, God with u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죄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피조물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별명인데 두 번째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로 하라. 예수란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자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무엇일 자다? 구원하실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과 어떻게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 인류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은 바로 임마누엘 구주가 오신다는 소식, 바로 이 소식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구원자를 예언한 거죠.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예언하고 복음을 그대로 말한 이사야, 너무나 소중한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칭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처녀에게서 아들이 잉태할 것이라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의 성취. 우리가 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느냐?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모든 예언은 어떻게 됐다? 성취가 됐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구약부터 선언된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말씀이 신약의 예언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몇 절이 이루어집니까?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그것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지켜야 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한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므로 예언하신 앞으로의 모든 말씀이 다 성취가 됩니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다하는 것은 절대로 억울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쁨의 일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이사야서에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왜 존재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왜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을 왜 할까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오셔야 했을까요? 왜 이사야서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을 예언하셨을까요? 구약에?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코로나와 죄와 닮은 것 곧 모든 것을 분리시킨다, 단절시킨다 말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온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이런 것들 다 뭉개버린 것이 바로 이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류의 타락을 한 그 상황에서 이제 벌 주기 시작합니다. 뱀 너 왜 그랬니? 아담한테 묻고 이렇게 해서 하와한테 해서 다 이제 심판, 그죠? 죄의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벌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분이죠. 죄랑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하지만 딱 하나만 용납하지 않아요. 뭐? 죄.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요. 너무한 게 뭐가 있니? 생각해봐라. 죄란 뭐예요? 배신성과 거역성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을 주면 계속 배신하는 자와 여러분이 믿음을 주면 계속 거역하는 자와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어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끼리라도 그런 사람이랑 같이 못 있어요. 나는 당신 믿을 수가 없어요. 난 당신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난 당신 배신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사람끼리도.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다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뭐 하시기 원했습니까? 구원하시기로 정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심판을 말씀하시는 중간에 구원의 소식을 집어넣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3장의 심판, 죄에 대해서 묻고 죄를 벌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 절망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 그 구원의 계획을 저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에 담아냈습니다. 여기에 인류의 미스테리, 인류가 전혀 알 수 없는 한 기호와 같은, 기호, 그죠? 부호와 같은, 암호와 같은 신비한 암호 하나가 등장하죠.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암호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다? 인류가 알 수 없는 한 단어. 내가 너로, 하나님이 너, 뱀, 마귀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기서 무슨 후손이 나왔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지금도 민주주의가 발달, 지금도 물론 이제는 지금 아빠 성을 꼭 따라가지 않고 엄마 성을 따라가는 게 지금 법제화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선진적이라고 하죠. 이렇게 된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 안 되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몇 나라 안 되는 좋은 나라에서 겨우 쓰는 게 바로 엄마 성씨도 따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남자의 후손이란 단어를 훨씬 많이 쓰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는 않아요. 인류 역사가 지금껏 올 때까지 여자의 후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 앞에 붙어있는 당신 성씨가 뭐예요? 씨가 뭐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전 강씨예요. 이 강씨는 누구십니까? 아빠 씨를 말하죠. 엄마 씨를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엄마는 씨가 아니고 밭이라고 말하죠.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인데 창세기 3장 15절 창세가 시작되면서 암호와 같은 글씨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와서 뱀의 후손, 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가 된다. 그런데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 이러한 정말 암호죠. 저걸 누가 알아듣겠냐. 저 완전한 예언, 언약과 예언으로 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예언이 시작됐어요. 그것이 인류의 타락과 동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타난 여자의 후손이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나타난다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런 표현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거지. 이것도 암호야.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한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 말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혼한 여자가 잉태하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은 여자가 잉태한다는 말은 성립이 돼요. 근데 처녀란 말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암호가 또 등장하는 거죠. 이 구원의 신비. 이것은 창세기 15절에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는 처녀의 몸에서 나타날 아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멘 합니까? 이렇게 인류의 구원자, 마귀의 모든 것들을 꺾어내시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분에 관해서 성경은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으로 나타나며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날에 천사가 와서 알려준 이름이 바로 무슨 이름이다?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암호가 풀리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여자의 후손의 암호가, 이사야 7장 14절에 나타나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아이가, 이 암호가 풀어지는 거죠. 누구로? 예수님으로. 인류 역사에 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믿는 언약은 반드시 역사에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의 탄생,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탄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성탄의 이야기의 엄마는 누구다? 마리아다. 아빠는 누구다? 요셉이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빠가 요셉인데 이 아빠의 씨가 이 아이에게 갔는가? 갔다 안 갔다? 안 갔다를 확실하게 말해요.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되지만은 이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뭐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18절에 예수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 했어요? 약혼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약혼만 했지 결혼식도 안 했고 합방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요셉의 씨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요셉 관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리아만 얘기하면은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잖아. 네 씨가 누구시냐? 불어라 이거지, 그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말하지만 의심이 많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여자가 아무리 항변해봐야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 이야기를 동시에 말하죠. 그래서 요셉이 놀라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기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잖아. 이게 뭔 뜻이야? 가만히 뭘 끊어? 약혼을 끊는 거지. 파혼하겠다. 파혼하려고. 그것도 조용히. 왜? 조용히 안 하면 마리아 사건이 들추어져서 마리아 죽어요. 그 시대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해서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요셉이? 얼마나 마음고생했겠냐. 이 여자 안에 든 이 씨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고.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니까. 저 의로운 사람의 평가는 뭐예요? 요셉이 천사의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요셉이 성격이 좋아서 착해서 그 소리가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말하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의롭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만이 의로움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 현실을 말하지 말아요. 자신의 능력과 이런 외적인 것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자꾸 외적으로 살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맨날 생각했다. 얼마나 고민했겠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에서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은 여자에게서 아이가 탄생한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처녀가 잉태한다는 이사야의 예언인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는가? 마태복음이 말해줘요. 뭐라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자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냐 이거지. 성령으로 잉태된 자녀. 아멘.
그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 하냐 하면, 여러분,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그의 존재와 신분과 운명을 다 정하는 거잖아요. 이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예수란 분은 누구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탄생하신 것은 22절 말씀을 보면,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이렇게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는 것은 그냥 어느 날 뚝딱 된 것이 아니고 뭘 한다고요? 선지자로서 말씀하신 것을 이룬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모든 언약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가 된다? 예수님한테 성취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성취를 믿는 사람들은 구약 전체의 선지자의 말씀을 다 믿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경 전체를 다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굉장한 믿음이에요. 저 예수님 믿는데요, 구약은 못 믿겠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다 믿는 거예요, 통으로. 아멘.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사야의 본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것이요. 이게 이사야 본문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시니 이는 번을 건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임마누엘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실증적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잉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성탄절에 이 절기에 꼭 12월 달 겨울에 탄생하셨는지 어쨌는지는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믿는 종교에서는 시험을 걸어요. 뭐냐면 우리한테 예수님이 그 성탄절에 오신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우리는 다 맞지요? 그럼 아니에요. 반대 증거가 있어요. 반대 증거라기보다 지금 제정된 성탄절은 예수님이 꼭 오신 날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AD, BC 나눌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AD, BC를 나눴다. AD와 BC를 나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구가들이 연구한 바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AD 한 4년경? 뭐 이렇게 지금 역사가들이 봐요. 그리고 성탄절의 유래도 이게 태양신 숭배 날을 성탄절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 종교가 이거 가지고 공격해요. 그래서 성탄절은 없는 거다. 우상숭배 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날짜에 꼭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 어느 날 오셨을 거 아니야. 근데 잘 모르잖아. 근데 전승들 가운데, 옛날부터 내려온 전승들 가운데 가장 많이 지키는, 그리고 지금 성탄절은 다 지켜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날을 기념일로 지키는 거예요. 물론 그날 딱 지키면 좋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고. 누가 알아? 그러니까 기념일. 그럼 단군 탄생한 건 누가 알아? 누가 아냐고. 그것도 그냥 자기들끼리 정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누가 아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하고 그날을 특정해야 하는데, 그날을 이렇게 우리가 정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가장 많은 전승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지, 이날 뭐 태양신을 숭배한다거나 저기 이렇게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게 기다 아니다. 아니다. 괜히 뒷다리 잡는 얘기다, 그거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기 예수께서 임마누엘 땅에 오신 귀한 날, 첫 번째로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해요. 역사적으로 오셨다.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간혹 가다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적 출현에 관해서 간혹 가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다. 성탄절이 존재하는, 몇 월 며칠이 존재하는 온 인류가 이거를 도대체 얼마만큼 지켰냔 말이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의 탄생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까? 성취가 됩니다. 아멘. 또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또한 잉태되셔야 되고 탄생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는 믿는데 내 마음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나.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4대 성인이 아니고, 성인은 거룩한 사람, 도통한 사람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임마누엘, 임, 함께, 누엘, 우리와 엘, 하나님이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기 모든 선지자의 말씀 속에 그러면 임마누엘이 계시가 됐다는 거예요? 계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계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임마누엘은 계속 계시가 됐던 거예요. 말씀이 됐던 거예요. 아멘? 테스트.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에도 임마누엘이 계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7장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게 뜻인 것 같아. 17장. 여기서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7장 쭉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에 임마누엘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임마누엘은 있는가? 있다. 찾았어요?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몇 절? 4절 말씀. 아멘. 우리가 임마누엘 이걸 풀었으면 바로 나오는 거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이미 임마누엘이 계시됩니까? 안 됩니까? 계시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너와 함께하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증명해? 앞에 있잖아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야. 깨달으십니까? 그냥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 믿어? 아멘. 어떻게 믿어? 제가 믿어져요. 어떻게 믿냐니까 제 마음이 믿어져요. 아니 네 마음이 어떻게 믿냐니까 제가요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제 생각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땡땡땡.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분명히 말했잖아. 내 언약이. 아멘.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살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언약이 함께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멘. 착각하면 안 돼요. 종교인 하지 말아요. 우리는 언약 중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총 다 더하면 누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너 하나님 믿냐? 아멘. 너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준 하나님. 아멘.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 그죠? 보내준 하나님 성부. 예수님의 성자. 예수 믿게 하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삼위일체가 누구 때문에 믿어진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빼면 우리 기독교는 없어요. 자, 바로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지금 머무는 창세기 17장에서 핵심 구절이 바로 이 4절이잖아요. 이름 바꾸셨다는 얘기. 이름 바꿨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하면 그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창세기 26장 3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삭한테도 시험을 주는 거죠. 이삭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내려가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걸어요. 이 땅에 너가 거하게 되면.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언약이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네가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절입니다. 조건이에요. 조건을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어야 할 언약, 지켜야 할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믿어요. 이러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언약 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그걸 다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삭한테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전수가 됐습니까? 전수가 됐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는 무슨 족보다? 바로 이 언약 후손을 말하잖아요. 네? 언약 후손. 이스마엘은 언약 후손에서
제외되고 이삭이 언약 후손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저걸 지켜요. 이 땅에 거류하면 하니까 아멘 하고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또 계시가 됩니다. 네가 이 땅에 거하면 나의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와 뭐 해준다고?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넘치는 그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복을 간구해야 돼요. 제발. 응? 돈, 건강 이런 거는 임마누엘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에게도 임마누엘이 계시가 됐습니다. 26장 24절 말씀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 누구한테 찾아옵니까? 이삭한테 찾아와서 계속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 중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모든 언약의 복을 너한테 줄 건데 그 복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루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빼버려봐요. 그럼 이삭한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그 축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6의 아브라함이 0의 아브라함이 되는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그거 빼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이런 임마누엘 여러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받아들여야 돼요. 임마누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삭에게 임마누엘 계시가 되면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한테 하나님의 언약이 전승됐어요? 안 됐어요? 전수됐죠. 전수되면 똑같이 전수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임마누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어디 나타나요?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11절부터 15절 말씀. 자, 창세기 28장 너무너무 유명한 야곱의 사닥다리의 꿈이 나타나는 야곱의 인생을 바꾸는 베델의 사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을 받은 야곱이 욕심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장자권 받는 거예요. 장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장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대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집에서. 이삭도 에서한테 물려주고 그랬어요. 이거를. 그런데 에서가 이거를 안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언약하지 않아요. 그게 에서예요. 잘 들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지 말아요. 에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안 줘요. 야곱은 여기에 이렇게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갖는 거. 야곱이 그래서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에서가 이제 노발대발하자 야곱을 도망시키지 않습니까? 엄마 리브가와 이삭이. 그래서 야곱한테 이삭이 복을 주면서 가라 그래요. 그때 복을 줄 때도 임마누엘의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할 거라, 함께 할 거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도망을 치죠. 그러다가 가다가 지쳐서 이제 밤이 돼서 누워서 잠자는 곳이 어디다? 베델. 그게 이제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서원을 하게 되고 15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렇게 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야곱한테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를 빼버리면 나머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반드시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이루시겠어요? 항상 우리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육의 아브라함이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는 걸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 늘 함께 하셔서 이삭의 복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야곱의 복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복이 임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임마누엘 복을 받을까요? 요셉한테는 복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요셉한테 있는 놀라운 복이 임마누엘 복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한다고? 요셉과 함께. 그래서 요셉이 은혜 받는 사람. 그 다음에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 집에. 그런데 보디발 집에서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애굽 주인 보디발 집이 형통하게 된다. 그랬더니 29장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에게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이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가 전도하는 건 저겁니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말하고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임마누엘의 복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닐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라는 거를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여러분 100가지 감사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 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온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기억을 지워버리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요. 감사가 안 일어나고 기도가 안 일어나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제도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 응답됐으면 기도 응답 예물 올려드려라. 감사하면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한 흔적을, 기억을 내 안에 세워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해요. 남편한테 말하라고. 당신 내 귀 고쳤어? 당신이 고친 거야? 내 허리 고쳐졌어? 당신이 고친 거야?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분명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람이 못 돼가지고 그게 이제 오래되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거 근데 그냥 그때 내성이 고쳐진 거 아닐까? 우연히 고쳐진 거 아닐까? 우연히 고쳐진 거 아닐까? 어쩌다가 고쳐진 거 아닐까? 이렇게 속삭여요.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워놔야 돼요. 꽝 하고 나는 나를 믿으면 안 돼. 내 육을 믿으면 안 돼. 내 생각 믿으면 안 돼. 얘는 항상 붙들려가지고 피곤하면 감사 안 하고 조금 신들면 다 때려쳐. 기념비를 만들어 놔야 돼. 아멘. 그래서 감사를 써라. 하여튼 표징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은 성경의 원리예요. 이거는. 그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하라는 거를 교만하고 건방지게 머릿속으로 이걸 외워야 돼 저걸 외워야 돼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지 말라니까. 제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네 입에 말대로 해줄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팔려갔는데 여호와는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함께 계심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요셉이 왕을 만나고 요셉의 꿈을 주신 하나님의 그 꿈대로 성취가 됩니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또 예언을 해요. 근데 예언은 사실은 뭘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언자들 보면 뭐가 보인다며 우리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뭘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언은 무엇에 기초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할 때 400년 후에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 언약을 했어. 아멘. 이걸 아브라함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 확실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아멘. 그래서 요셉의 시체가 요셉이 죽었잖아요. 근데 요셉의 그 상여를 들고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찐 언약, 필 성취.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찐 언약, 필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목숨도 걸고 다 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일어나야 믿음이에요. 구원을 주는 믿음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누구? 요셉. 그래서 이 네 사람 창세기 이 주인공들만 봤을 때도 이들에게 언약이 주어졌는데 언약이 주어지면 동시에 뭐가 주어진다고요?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백성의 형통의 비결이요 능력의 비결인 거예요. 이것은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임마누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자에게 예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 임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도 임마누엘이었고 승천하실 때도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임마누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복을 받은 자 그 삶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사랑과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 합니까? 여자의 인생은 뒤웅박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뒤웅박, 그죠? 이렇게 바가지에다가 금을 넣어놓으면 금바가지가 되고 오물을 넣어놓으면 오물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인생은 남자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그래 된다. 옛날에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지금은 이제 격세지감 다 없어지는 얘기가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다른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뭐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는 남자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분명합니까? 분명해요. 영국의 다이아나비를 우리가 사람들 굉장히 추억하고 좋아하잖아요. 다이아나 왕비. 다이아나가 어떻게 왕비가 됐냐고. 왕자랑 결혼해서 왕비란 이름을 가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이아나비 뭐 생각하지만 보다 더 훌륭한 여성이 많죠. 성 테레사 수녀. 다이아나비는 키가 뭐 한 180 넘겠지. 그렇게 아름다운 자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근데 테레사 수녀는 150 몇일 거야, 키가. 작아요. 얼굴 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길이길이 빛나고 누가 길이길이 존경받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을 거기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다이아나 왕비의 불행한 그 여왕의 삶, 그거 알면 여왕 그거 하겠어요? 근데 테레사 수녀, 그쵸? 맨날 빈민과 함께 살고 좋은 옷 입어보지 못하고 왕관도 쓰지 못한 여인이지만, 그러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테레사 수녀의 삶에 굉장히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과 나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성공하고 행복한 영생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육에 속한 사람은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버릇이 있냐면, 당신 예수와 함께 합니다. 그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데 이 마음 한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요, 예수님, 나랑 너무 함께 하지 마세요.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져요. 너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래요. 예수님은 나랑 함께 하길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이랑 100% 함께 하는 건 싫어요. 내가 필요할 때 오세요. 내가 부를 때 오세요. 응? 그리고 예수님한테 절대로 예수님 들어오지 못하는 공간 하나 만들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게 예수님 절대 못 들어오게 하는 방 하나. 방 하나만 있으면 다행이야. 궁궐이 있을 수도 있어. 여긴 들어오지 마세요 예수님. 응? 여긴 내 세상이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임마누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부를 때 오는 하나님이 좋아요. 내가 해달라는 거 해주는 하나님이 좋아요. 항상 나랑 동행하고 함께하는 거 부담스러워. 신앙이 부담스러워. 물어볼게요. 그런 사람이 임마누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물어볼게요. 임마누엘 복을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십니까? 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복을 못 받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인입니까? 본인의 그 마음밭이 원인입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셨다고 지금 창세기부터 훑어가지고 설교를 다 해드렸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임마누엘 좋은가? 그냥 입으로만 아멘 하면 거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정말 좋아하나? 정말 내가 좋아하나? 예수님 없는 내 마음의 빈 구석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육을 키우는, 들나귀를 키우는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걸 하는 만큼 여러분은 불행하고, 그걸 하는 만큼 여러분은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번 성탄절에도 일본에서 우리 정수영 선교사님 편지가 왔어요. 내 방에 이렇게 또 누군가 카드와 선물을 정성껏 갖다 준 분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많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순간의 만남 같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정지해버린 듯한 시간이지만 줌 수업을 통해 만나고 격려가 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새벽마다 기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수정 선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일본 청년들과 같이 풍선 만들고 우리 수업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선교 가서 알려드린 것들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자기들이 하신 거 사진도 붙여가지고 오셨습니다. 요번에 그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택배가 5일 만에 갔다고. 보통 1주, 2주는 기본으로 걸리는데 어떻게 5일 만에 갔을까? 우리나라에서도 5일 만에 안 오는데 택배가 어떻게 일본까지? 참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써야 될 때 다 쓸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이렇게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걸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 올 한 해 1000명 같은 한 영혼을 교회에 보내주시라고 기도했는데 며칠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1000명 같은 한 명을 보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꼭 와야지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맞으면 여러분과 내가 그 준비된 사람이 맞으면 와야죠. 근데 안 온다면 이건 정말 계속 기도해야 될 문제다. 물론 지금 다른 교회들은 뭐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성도 지키는 것도 어렵다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지. 그게 뭔 욕심이야. 하나님 마음이지. 그러면 전도가 되지 교회가.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자리가 좀 있잖아요. 아직 20자리 안 맞아요. 20명 가능한데 우리 절반밖에 안 돼서. 그래서 1000명과 한 영혼을 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이 친구 분명히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정말 임만을 하시는 사람이 맞을 거고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예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1000명과 한 영혼을 보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달음의 음성을 주신 거죠.